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네 살게 할 율법을 주셨더라면 네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시리즈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본문을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고민되기도 하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기도 했는데, 첫 번째로 느꼈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 구분을 어떻게 나누지였습니다. 장절로 구분이 되어 있고 단락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25절까지도 포함이 되어져요, 내용은. 그런데 3절 끝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담을 것이냐 안 담을 것이냐, 언급할 것이냐 언급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로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이건 이제 저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이 단락을 정하고, 원래 25절까지 포함되어지지만 22절까지 읽었는데, 정한 다음에 읽으면서 처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뭔가 좀 어렵다였습니다. 뭔가 좀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저에게도. 어떤 구절들이나 그 내용들은 의미가 쉽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구절들은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라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좀 어렵게 다가왔어요. 특히 어디가 어렵냐, 이제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새 번역으로도 읽어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스터디 바이블도 다 꺼내봐가지고 밑에 주석을 참고해서 읽어보고도 다 읽어봤는데, 자,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하려고 한 거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또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잖아, 오늘 본문도. 라는 생각이었어요. 결국은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야기잖아, 였죠.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 지지난주에도 다뤘던 내용이고, 그 전주에도 계속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그럼 저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주제와 이야기 가운데 그럼 이번에 좀 어떻게 새로운 내용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죠. 또 율법과 복음, 뻔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건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드리면 여러분들은 혹시 지루해하지 않을까? 저도 대번 느꼈던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또 율법과 복음이야? 뻔한데 너무? 이걸 또 어떻게 색다르게 이야기를 하지? 나는 색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재능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 생각. 복음이 마치 어떠한 강의처럼 매주 새로운 정보들을 접해야만 되고 또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매주마다 겹겹이 쌓아 나아가야만 된다고 제가 봤던 겁니다. 복음이 마치 지식 전달하는 강의처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나의 지식의 총량이 많아져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아져야, 지식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뻔한 내용이네. 빨리 4장으로 넘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겠지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떠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듣고자 오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를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교회당의 자리로 나오셨다면 복음은 결코 반복되어진다고 해서 시시해지거나 지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물론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그렇지만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와 순간마다 다시 마주해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다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은 계속 반복되어져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베테랑 위폐감별사, 위조지폐 감별사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신도섭 우리은행 부부장이에요. 지금도 부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조지폐 감별사로 이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언급한 위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바로 저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위조지폐, 위폐를 감별하기 위해선 위폐를 많이 만져봐서 익숙해지고 위폐를 많이 분석해보고 그래야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위조지폐를 아무리 많이 분석하고 만져본다 해도 감별하는 능력이 향상되진 않는다.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화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고 오감을 동원해서 눈, 촉감, 여러 가지 불빛에 비춰보는 각도 다 다양하게 진짜의 지폐, 진폐에 대해서 동원하여 알고 있어야 위폐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위폐 감별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여진다라고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볼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가짜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 부분을 말하고 언급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들어와서. 이 이유는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다른 가짜 방법,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만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는다. 이 방법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여기에 추가할 수 없다. 더할 수 없다. 계속 말씀하시는 바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자 나의 능력이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논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약속이라고 표현되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율법보다 약속을 먼저 주셨으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경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그래 복음이지, 복음이야, 복음에 맞아, 복음으로 구원받았어라고 겉으로는 말하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의 조건,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말하고 싶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누구나 그러냐?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감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마주하고 오감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수용하고 알고 있어야 내 속에 진짜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감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남고 겉으로만 나 복음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도 여러분의 내면도 복음으로 채워지고 그 내면의 깊은 고백에서 정말로 진짜로 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실에 우선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논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5절에 와서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개역개정에는 언약이라고 표현됩니다. 언약. 세번역에서 유언이라고 표현되어지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당시 일상생활에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커버넌트라는 용어가. 언약,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언약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란 말, 디아데케. 이건 약속이에요. 사람 사이의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공증된 약속. 공증이 있는 약속인 거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이란 겁니다. 사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지만 유언이에요. 어떤 유언? 그냥 유언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 구속력이 있는 유언. 이 두 가지 단어로 다 쓰여지는 게 디아데케라는 당시 일상 용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유언이나 공증된 약속도 한 번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무효할 수 없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너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작성된 유언은 유언장을 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수정도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갖고 와봐 마음대로 고쳐서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정한 유언장에 대해 공증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법적인 구속력을 취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상황이 바뀌어지면 유언의 법적 구속력이 바뀌어집니까?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 뭐 몇 천만 원을 상속해 준다. 예를 들어 조건이 있어. 너가 뭘 하고 있다면 제가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그 구속력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유지되어지잖아요. 제 상황이 바뀌고 제 마음이 바뀌고 제 상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유언의 구속력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 사이의 공적인 약속과 유언도 그럴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고칠 수 있겠느냐? 폐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갈라디아 3장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즉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효력이 은혜라는 거고, 그 은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논증하는 바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그 언약을 무려 430년 뒤에 생겨진 율법이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로 부충분하기에 할례를 받고 의식법을 치르고 음식법을 지켜야만 너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너네 약속 그렇게 지키잖아. 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보다 430년 앞서였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후에 생겨진 율법이 그 전에 주어진 약속을 폐기하거나 더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바뀌었다면, 폐기되었다면 그 약속을 작성한 당사자인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데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요 길로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각을 후회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 중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율법보다 약속이 우선합니다. 그럼 약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이 그 앞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켜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창세기에 나왔던 한 단어를 아주 세밀하게 붙잡고 가지고 와서 재해석해내요. 복음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이게 유대인의 논증 방법입니다. 주석 방법이에요. 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건데 미드라시라고 하더라고요. 창세기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때 복수형인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복수형 단어를 써도 됩니다. 복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근데 복수로 써도 되는 맥락에서 굳이 의도적으로 단수형을 씁니다. 물론 이 단수형은 집합을 이야기하긴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하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집합을 의미하지만 바울은 그 국민이란 얘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논증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어려우시면 다시 저에게 문의를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보면 대략 4번 정도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12장이에요. 불러오실 때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장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이때는 이제 롯이 떠났을 때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이 이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17장에 이제 할례를 베푼 다음의 일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 그리고 22장에 들어와서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다음에 주시는 새로운 또 언약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원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 또 씨 모두 뭐로 쓰입니까? 단수. 원어를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 즉 바울의 논증은 자의 단수로 쓰여진 건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가 누구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 유일한 이름이 무엇이냐? 언약의 씨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온 인류의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에 있게 되어지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유대인도 받게 될 복이요, 이방인도 받게 될 복이요, 모든 민족이 받게 될 복이요, 아브라함 이후 4,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복이기도 하며 우리 이후로 오게 될 다음 세대들과 그 이후에 오게 될 모든 세대가 받게 될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앉는다라고 바울이 논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모세를 넘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유언이잖아요. 유언은 당사자가 죽어야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약속을. 그 약속은 어떻다고요? 어떤 것으로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오늘이 되세요. 무려 4,000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이 전혀 폐기되지 않고 오늘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져 내가 그 약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속사람까지 이 은혜로, 이 복음으로, 이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예배가 되시고 내일의 자리로 나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내 모든 생각, 마음, 심령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해집니다. 복음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세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어지셨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입니다.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신탁이 들렸습니까? 믿어라. 아니면 뭐 어느 분의 지나가는 간증처럼 무당한테 점치러 갔더니 교회 다녀. 너 교회 왔다. 진짜 그럴까요? 갑자기 계시가 보여지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전 어느 날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믿게 되어져 그 믿음이 계속 이루고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 처음 나간 때는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탁을 주고 계시를 내리고 꿈에 나타나서 나다 하시기 전 그 아니라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소위 세상 말로 하겠습니다. 작업을 계속 쳐오셨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몰아놓고 너 나 믿지 않으면 안 돼. 너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강제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다리셔요. 하염없이 인내하십니다. 언젠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상황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세심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해 가십니다. 뭐 하도록? 나를 믿도록.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여러분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를 믿겠습니다. 이 믿음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 이번 주에 유튜브 쇼츠에서 조혜련 씨 강의 쇼츠를 보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혜련 씨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박명수 씨랍니다. 조혜련 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도 많이 읽고 관련된 책도 많이 내고 그런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날 이제 조혜련 씨의 친한 친구인 박명수 씨를 놓고 이 조혜련 씨가 계속 기도했답니다. 우리 명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조혜련 씨와 박명수 씨가 같이 촬영을 하게 되고 쉬는 시간에 대해서 조혜련 씨는 늘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박명수 씨가 와가지고 뭐 읽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라고 말하니까 박명수 씨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박명수 씨가 굉장히 아끼는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굉장히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준으로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박명수 씨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구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조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 조카가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박명수 씨가 구한 대로 들어진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확 생겨버리고 그때부터 신앙을 시작했다. 교회에 나가게 됐다라고 조혜련 씨가 얘기해 주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내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서 박명수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이 믿음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게 강제입니까? 개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박명수 씨는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또 그 기도에 받은 응답을 의료진의 어떠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붙잡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위 말해 작업이죠. 은혜죠. 계속해서 어루만지고 마음을 여시고 설득해 가시는 가운데 어느 날 고백하잖아요. 네, 하나님, 나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내려져서 그래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너희가 믿음을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보았으니 끝내 뭐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우리 시선이 약속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왜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 이 한 거를 근거 삼아서 나의 신앙을 유지해 갈 건데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 옆에 받아들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내 현실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 때로는 괴롭고 그렇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내가 넘어질까 싶어서 혹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할까 싶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죄 지어도 괜찮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와 율법을 지켜낸다는 율법주의자는 같은 거라 말씀드렸죠. 죄를 짓고도 나 괜찮아라고 내 마음을 아니하란 말이 아닙니다. 죄도 괜찮아. 나 다 용서받았는데 그 말이 아니라요.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나 안에 있는 나와 싸워가지만 그 싸우는 과정이 혹시 이 싸움에 져서 탈락할까 싶어 두려움 속에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음이 주는 감격과 그 자유 안에서 담대함으로 싸워가라는 겁니다. 구원에서 탈락할까 싶은 긴장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진 구원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주제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복음의 자유, 자유의 복음.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다음 말합니다.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유업이 율법에서 비롯됐으면 약속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다는 건데 이 거저 주셨다는 동사는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의 원어는 카리스. 어떤 뜻입니까? 은혜요. 은혜. 선물로 은혜롭게 주다. 대가 없이 베풀어 줬다.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졌고 그 주어진 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칭의도, 여러분의 상속도, 여러분의 유업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에서 난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다 완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나는 율법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약속에서 난 자고 이 은혜의 복음을 오늘도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얘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혹시나 율법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율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게 될까봐 복음과 율법을 비교함은 구원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19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범법자들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덧붙여 주신 거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주어진 주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 자체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나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어서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냐? 율법을 돌아가서 우회해서 복음으로 곧장 가서는 안 돼. 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계속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로 거스르는 일이야. 율법을 통과해야 된다. 일찍이 그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죠. 칠흑같이 까만 밤 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으로 나의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 삼아야만 복음의 빛이 보여진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여 나는 무력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게 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으니 탐냄이 죄임을 알게 되는 거다. 율법이란 잣대가 주어져서 우리는 나에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나에겐 남아있는 소망, 여망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말하는 23장에서 25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는 존재하는 한계를 느낀 다음에 그럼 알게 되죠.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외부에서 오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내가 아니라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나의 죄를 깨닫고 자, 그리스도 바라봐서 나의 죄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이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짐으로 괴로움으로 내게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기쁨을 알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유월절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홍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요. 믿음의 증표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음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 주어지는 풍성함을 누려서 하나님 자녀다운 감격과 희열 속에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여러분 보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그 복음은 그닥 기쁘지가 않아요. 나로서도 괜찮은데요. 나로서도 잘 살아내고 왔는데요. 나로서도 완전했는데요. 성경을 통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그래야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자들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나의 정체성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록한 나의 존재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복음 안에 자유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